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337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날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낙심의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날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날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날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찬송가 349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9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긴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앞에 예배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좋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독문 제1번 시편 1편을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을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 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듭난 자들이라고 하면서도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들을 찾으려 했습니다. 세상을 탐하며 세상의 좋은 것을 추구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말과 행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속에 계신 성령님의 소리에 저희가 늘 귀를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단 거듭난 사람들의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가의 방역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역 정책들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국가 경제의 기초를 담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진들에게는 지혜를 더욱 주셔서 안전한 치료제가 꼭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부산진교회 성도들에 기도합니다. 어려운 기간을 지나고 있지만은 저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믿음 생활을 잘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투병 중인 성도들에게는 적절한 은혜를 주셔서 질병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저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에게는 어려운 기간이지만 신앙을 지키며 장래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주역으로서 끝까지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예배 생활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늘 좋은 영감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을 이끌어 주시옵시며 성도들을 이끌어갈 때는 탁월한 말씀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도합니다. 예비자들이 마음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배에 임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게 하는 잡다한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모든 순수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할 때는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에는 감동 있게 하셔서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다음 한 주간 생활할 때 이 시간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우리 생활을 지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태국 이영진 선교사님을 기도합니다. 선교사님과 동행하고 계신 성령님,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지치지 않는 건강을 주시며 정직한 현지 동력자를 더욱 많이 붙여주셔서 교회를 건축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널리 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하나님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향하는 성도들의 운전대를 잡은 손길을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고향에 갔다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있어서 신앙의 본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출타 중에 성도들 이 자를 기억하게 하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은 신앙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비를 수고하시는 반주자와 지휘자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무리가 이 예배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라고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절이라 오가는 걸음들이 많으실 텐데요. 혹시나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되면 우리 선별절 요소들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다 검사가 가능하고 다음 날이면 결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안전을 서로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추석 당일날 화요일입니다. 당일날은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나머지 수요 예배랑은 다 진행되는데요. 추석 당일 새벽기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9월달 랜선 특강으로 유튜브 2단 예방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단톡방에 이제 올라갈 텐데, 영상이 올라갈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목장이나 기관에서 빠진 분들 있으면 목장 식구들 초청하셔서 함께 꼭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연휴 기간에 이제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오갈 때에 여러분 꼭 같이 전달해 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보도록 여러분 꼭 이것은 제가 강권합니다. 다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 공동체 예배는 이번 주는 추석 연휴 관계로 쉽니다. 청년들은 2부 예배 후에 미니 카페에서 성경 공부 진행되겠습니다. 추석 가정 예식서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고요. 혹시 더 필요하시면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간략하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깨어나고 일하고 쉬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문빗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성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지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과 건강과 자녀와 사업의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능력이 있어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입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절입니다. 하박국서 3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루에서다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즘 제가 성도들 위해 중보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능력이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의 기간을 2년째 보내고 있고 또 내년에도 계속 이제 예상이 되긴 하지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때에 신앙이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이 어려움을 이길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는요, 반드시 신앙생활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하박국 2장 1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패망 직전의 영적 상태를 진단을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우상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빨간 글씨로 2번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신앙이나 타 종교를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의 이 신앙이 유익이 없다면 여기서 유익이란 고난을 이겨나갈 능력이거든요. 그런 능력이 안 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섬김의 방식이 우상대하듯이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참된 능력 있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그 신앙이 지금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나가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신앙인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가깝습니까?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진지하게 나의 믿음을 성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19 기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었습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능력 있게 해 주었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답을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 세 번째 답은 이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아멘. 여기 시기 온옷은 일종의 음률과 같은 거예요. 슬픔 또는 열정적으로 부르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건 차치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3장 1절에서는 하박국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3장 전체를. 자, 그런데 19절에서는 기도를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기도를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노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서 3장은 기도이자 동시에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라는 형식으로 왜 기도를 했을까요? 보통 노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노래는요, 나만 부르는 게 아니고 노래로 만들었다는 것은 알리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동시대 사람들이 같이 부를 수 있도록, 그리고 동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배워서 부를 수 있도록 전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 하박국 3장의 기도가 노래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이 3장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처지 형편에 놓여져 있든지 이 하박국서 3장의 기도를 적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내일도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이 기도를 할 때에 노래로 이렇게 지어서 기도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 3장의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코로나19 기간에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요? 그 3장에서 3가지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자, 우리 3장 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첫 번째 우리는요,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흥을 위해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부흥 그러면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교회가 성장한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 첫 번째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고, 두 번째는 부흥 그러면 부흥회 때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3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은 복음성가도 있어요. 부흥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찬양도 우리에게 고정관념이죠. 부흥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가 새로워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부흥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히브리어의 단어의 속뜻도 보면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생존하게 해주세요,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예요. 그래서 3장 2절 끝에 보면 부흥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문장으로 설명해 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끝에 보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부흥입니다. 진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이 타락했어요. 자, 우리가 하박국서 1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2가지 기도를 합니다. 2 종류의 기도. 첫 번째는 무슨 기도하냐면 타락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요. 너무 부패했어요. 모여서 제사는 드리지만은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깨닫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와 의인들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탄식해요. 근데 마침내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응답이 뭐였냐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회초리로 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응답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 정도로 예루살렘이 타락해져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진노 중에 긍휼이란 말은 바로 그 진노의 몽둥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박국 선지자가 2번째 기도를 하죠. 이 바벨론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몽둥이 주제에 자기가 주인인 양 예루살렘을 노략질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를 넘어서서 교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도륙하기를 시작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2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 바벨론을 물리쳐달라고 이제는 또 그렇게 기도해요. 그것이 바로 부흥인데 뭐냐면 이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흥은 단지 생명 연장, 국가의 수명 연장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뻐해서 하나님 구원을 경험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짓지도 않은 성과 농가 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을 때 얼마나 기뻐했어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법궤를 모셔오고 춤을 추며 예배했을 때 그 기쁨,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축복하면서 모든 예배가 행해졌던 그때의 그 영혼의 상태, 그때 그 심령의 상태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흥의 개념을 인지한다면 여러분, 이 부흥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여겨달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렇게 은혜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독특한 이력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하박국 3장 3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대만과 바란산. 대만 그러면 저 중국 밑에 있는 대만, 그 대만 아닙니다. 이 대만과 바란산은 지명인데요. 또 산의 이름이기도 한데, 위치가 뭐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 그 시내산에 있는 시내 광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만과 바란산에서 오신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의 이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40년을 배회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긍휼의 은혜를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 망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요, 상이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표현은 상급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는 상급을 주셔요. 그러나 은혜는 뭐냐면 죄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민수기 1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2절 끝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시내 광야에서 보였던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여기서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 안 계시다고 이렇게까지 나간 겁니다. 여기서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두 번 카운트하는 10번이 아니라,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을 의미하잖아요.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아주 그냥 배은망덕하기까지 끝도 없이 배은망덕했다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기적을 보고도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10번이나 배반한 그 민족들, 그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행하셔야 되는데 그들을 향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신명기 8장 4절. 자,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이게 바로 긍휼의 은혜예요.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 대상자들이지만 40년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그들을 굶주리신 적도 없고 그들의 의복과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베풀어 주셨다. 이건 뭐냐면 진노 중에 베풀어 주신 긍휼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대만과 바란산에서부터 올라오신다. 이 표현이 뭐냐면 그 10번이나 배반했던 백성들을 향해 베풀으신 긍휼의 그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러 올라오고 계시다. 그래서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 기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제주도를 여행을 갔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었겠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는 목사님이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힘이 빠지고 살이 빠지고
기력이 쇠해졌어요. 급속하게.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진단을 받았는데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몇 달을 못 사신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했던 마지막 여행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이제 말기니까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긍휼을 베풀어 주셨냐면 갑자기 구역질이 나오던 거야. 구역질이 나왔는데 막 토했는데 커다란 두 덩어리, 핏덩어리인지 뭔지 모르지만 두 덩어리가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의사들은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는데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완치됐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아프다는 게 아니고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신다? 긍휼 베푸신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인데 고난 중에 왜 긍휼을 베풀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랑 목사님이 새로우셨어요. 이게 부흥의 은혜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그러면 암이 걸려야 됩니까? 죽을 병에 걸려야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유리장과 같아요. 그렇게 고침받아도 세월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정한 부흥은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영혼이 살아야죠. 영혼이. 건강한 육신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으로, 믿음의 영혼으로 천국 가는 건데, 그러면 이 영혼이 부흥돼야 되는데, 그 영혼의 부흥의 장소가 어디냐?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가 부흥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십자가에서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2번 제목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구하라. 자, 16절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 떨리는도다. 아멘. 하박국이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을 새롭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에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응답할 줄 몰랐어요. 자, 그런데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16절 중간에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지금 일이 이루어져 가지만 그 응답의 과정에서는 너무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생겼습니다. 그 병을 고치려면 수술이 불가피하잖아요. 물론 수술 안 하고도 해결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위중한 병세라 수술밖에는 답이 없고 그래도 수술이라도 할 수 있으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럴 때 수술에 따르는 고통과 그 과정에 여러분 아픔과 두려움을 견뎌내야 되잖아요. 이것을 주목하세요. 정말 잘된 수술은 건강을 회복시켜줍니다. 코로나19가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수술과도 같고요. 하나님의 죽비와도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작은 깨달음을 하나 얻은 적이 있어요. 사람은 조금 맞아야 몽둥이로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이런 말이 집에 가서 때리란 말이 아니고요. 또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목사님 설교 들었죠? 이리 와 하고 막 매질의 합리적인 근거로 삼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다른 차를 빌려 탈 일이 있었어요. 그 제 차 번호가 0335번이거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주차장에서 차를 맡길 때 차량 번호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날은 그 주차하시는 분이 종이 쪽지에다가 차 번호를 적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제 차 번호가 아니에요. 나중에 받아와서 가다가 보니까 이거 남의 차 번호를 왜 적어서 나한테 줬나. 그래서 버리기는 좀 그렇고 찝찝해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볼일을 보고 이제 차를 빼려고 이제 가서 이제 차량 번호가 몇 번입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0335번인데요. 그러니까 막 두들기더니
차가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당황됐어요. 차가 없다고?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 다시 확인해 보라고. 0335번 맞다고. 없는데요. 주차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 제가 당황하고 있는데 옆에서 제 집사람이 발꿈치로 아주 가볍게 툭 하고 치더라고요. 툭 하고 쳤는데 그 순간 깨달음이 왔지 뭡니까? 아, 내가 남의 차를 빌려 타고 갔잖아. 그래가지고 오줌마리 빨리 끝나보니까 이 번호가 그 번호인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아하. 그 사람은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기억하고 이러면 좋은데 사람은 좀 연약하고 둔한 구석이 많아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지시는 몽둥이도 필요할 때가 있구나. 여러분, 이왕이면 다른 몽둥이 말고 말씀 몽둥이 맞고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최고예요. 아파보고 수술해 보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지만 두 번 그거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의 뿌리가 깊을수록 망둥이의 이 막대기에 그 강도도 비슷하게 비례적으로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길래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선지자를 계속 보냈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몽둥이로 채찍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이렇게 때려서라도 들어오게 하려고 했는데 그 수술의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박국이 자기 초소에서 덜덜 뜨는 거예요. 떨면서 두려운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생기는 고통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뭘 해야 되나? 인내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3일 만에 원망불평하잖아요. 후회하잖아요. 이들의 용량, 인내 용량은 3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쉴 곳이 없어서 원망한 거예요. 육신적 필요 때문에. 근데 모세는 그들과 달랐어요. 모세는 원망 안 했어요. 인내했어요. 모세도 같이 배고프고 같이 목마르고 같이 불편했는데 그럼 모세랑 이 백성들은 무슨 차이가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 보니까 인내를 하는데 인간적인 인내를 한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한 게 아니라 인간적 인내를 했어요. 인간적 인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신앙과 무관하게 참고 견디다가 3일 정도 되니까 인계치가 와가지고 무너졌어요. 근데 먹을 것, 배고픈 것, 목마른 것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의심한 데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나 모세 역시 같이 배고프고 목말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럼 도대체 모세의 인내는 무엇이었을까? 계시록에 답이 있어요.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말하는 인내는 이겁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인내입니다. 우리는 극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도 힘들고 오죽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어요. 다 정리해서 직원들 월급 주고 밀린 월급 주고 그렇게 세상을 이별했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여파들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성도들이 참고 견딘다는 것, 이 참고 견딘다는 건 그냥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의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인내의 과정이 지나가면 진노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듯이 내 영혼이 회복되는 부흥의 은혜가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내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여인이 이웃에 직거래로 파는 농장이 있었어요. 유기농으로 아주 품질이 좋아서 그 집이 맛집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채소랑 과일을 사려고 사람들이 아침부터 줄을 서요. 근데 포도를 사러 갔습니다. 근데 줄을 길게 섰어요. 그러면 주인이 길을 길게 섰으면 보면 빨리빨리 물건을 팔고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서 있다가 막
이제 스트레스가 받치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짜증이 난 거예요. 빨리빨리 좀 안 하고 저서 뭐 하냐고. 근데 그 주인은 보니까 고객 한 사람 한 사람 친절하게 인사하고 뭘 원하는지 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데 자기 차례가 됐어요. 이제 드디어. 그래서 바구니를 가져갔는데 포도를 사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친절하게 그 바구니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담아줄 테니까. 좋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서서 그 옆에 포도가 있는 것 같은데 거리를 안 가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뒷문으로. 아니 저거 빨리 주면 될 건데 또 그 와중에 또 기다리란 말이야. 어디로 간단 말이니까. 근데 기다리는데 한참 기다려도 안 와. 그래서 이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은 빨리빨리 하는 것 같더만 왜 나는 또 기다리게 하는 거야 하고 막 불평을 속에서 막 끓이고 있는데 드디어 왔어요. 바구니에다가 포도를 한가득 담아서 왔는데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딱 내밀면서 웃으면서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바로 뒤에 이제 포도원이 있는데 아주 제일 좋은 극산품을 내가 따가지고 골라서 온다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하고 딱 내미는 순간 그걸 보니까 진짜 옆에 있는 그 포도랑 다르게 팔다 남은 거랑 다르게 알이 토실토실하게 그냥 한 알만 먹어도 그 포도의 육즙은 아니고 무슨 하여튼 과즙이 그냥 쫙 터질 정도로 너무 좋은 극상품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깨달은 거죠. 인내하니까 극상품을 내게 주더라. 여러분 이 힘든 시기를 극기하지 마세요. 성도의 인내는 극기가 아니고요.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히 여겨 주실 거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인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내를 구하셔야 돼요. 믿음의 인내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을 봅니다. 시작. 적극 고백하라. 3장 17절을 여러분들만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5가지가 없어요. 5번이나 없으며 없을지라도. 여러분, 한 구절에 없다는 게 5번이나 들어갔다고요. 우리 인생의 한 구절에 없다는 게 한 번만 들어가도 참 우리 살기 어렵잖아요. 돈 없다. 한 줄만 들어가도 캄캄한 거야, 지금. 힘 없다. 한 줄만 들어가도 캄캄한 건데. 없고, 없으며, 그 다음 끝에가 중요해요. 없을지라도. 총체적인 기근입니다. 이건 뭐냐면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초토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초토화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보다 더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기도 이전에 믿음의 생각이 중요해요. 잘 보세요. 하박국이 2번 기도했다 했잖아. 2가지 기도. 첫 번째는 타락한 예루살렘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회복시키시려고 바벨론을 보내셨어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거라고는. 근데 이 바벨론이 교만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노략질했는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이 없고를 딱 지금의 기근으로 보지 말고 이 자체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게 가시는 큰 과정의 일부로 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왜 생겼는지는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누가 그 이유를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응은 코로나19에 대한 믿음의 태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한국교회 회복시켜 주려고 그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오늘 말씀을 비춰 적용을 해보자면 혹시 제가 예언이 아니라 적용이라고 얘기했어요. 혹시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그 큰 그림 속에서 이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얘기만 딱 따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저는 돌맞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해 못해요. 외부적인 사람은.
그러나 신앙 안에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비춰보자고요. 예레미야도 역적으로 몰렸어요.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신다고 메시지를 전했더니 역적으로 취급받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없으며 끝에 중요하다 그랬죠. 없을지라도, 자, 여기입니다. 없을지라도. 그래서 죽자가 아니라 3장 18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건 뭐냐면 하박국이 결심하고 고백한 겁니다. 없으며 없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즐거워할 거다. 하나님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8절 중간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이 코로나19 기간을 지난 동안에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 때 어떤 신앙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그냥 빨리 지나가기를 그렇게 말고 진지하게 어떻게 고백하셨어요? 19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모든 게 없어져 보니까 진짜 무엇이 자기 힘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밭에, 포도원에, 무화과나무에, 외양간에, 우리에 이런 것들이 자기 힘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없어져 보니까 진짜 내 힘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니로다. 이거는 안전과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나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적극적으로 고백해요. 매튜 미드라고 하는 분이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프로페션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면 나 예수 믿습니다 이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시인, confession, 심중에서 나오는 그 고백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시인이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시인이란 원래 그 배경이 뭐냐면 신앙으로 인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해 살아있는 증언을 하는 것을 시인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19가 교회에서 막 감염돼가 초창기 막 시끄러웠을 때 여러분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것도 눈치 보였잖아요. 그래서 성경 끼고 교회를 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고백이다, 시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비난하고 욕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무슨 집단 진원지처럼 이렇게 막 매도를 하고 물론 우리가 방역에 꼼꼼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원흉처럼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길 때 다들 응거주춤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막 그런 눈치가 보였을 거예요. 초창기는 우리가 정신없이 당했지만 지금 2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마음 정리를 딱 해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일터에서나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진짜 신앙의 시인은 이런 고난 중에서도 하박국처럼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시다. 적극적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고백이 능력이에요. 사람에게 달려가서 그렇게 꼭 하라는 건 아니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어요.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부흥회를 하다 보면 아픈 분도 있고 영적으로 문제 있는 분도 데리고 나오는데 그 집안에 어떤 딸인지 누군지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로 데려왔길래 기도를 해주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안 나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략 난감하잖아요. 목사님이 지치고 부흥회 한참 하고 힘도 없는데 또 그렇게 하는데
이게 기도하면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 나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도전을 했어요. 자매님, 왜냐하면 귀신이 들려서도 제정신이 있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성난 눈빛을 가지고 막 목사님을 쥐어 뜯을듯이 쳐다보더래요. 목사님이 강권해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보라고. 저희 못하더래요. 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시작. 이게 되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싶죠? 있어요. 마음문이 닫혀 있거나 또 믿음이 없거나 그러면 그거 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해보라 그러면 우리 이 명절 대목부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우리를 대할 거예요. 없어요. 못 하더래요. 안 하더래요. 입을 꽉 다물고 성난 눈빛으로 또 강권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강권해 이거 해야 산다고. 그러니까 억지로 쭈삣쭈삣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들리랑 말랑 하더래요. 다시 한번 힘줘서 같이 또 하고 몇 번 하고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쳤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귀신이 나간 것도 나간지 안 나간지 표도 안 나고 그냥 보냈어요. 다음날 새벽기도 이제 해야 되잖아요. 밤새 목사님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내일 붕해는 어떻게 하지? 잠이 안 와서 새벽기도가 다 했는데 그 데리고 왔던 그 사람이 마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그렇게 하고 집에 갔더니 귀신이 나가더라는 거야. 안 믿어져요? 그 자리에서 나가야 믿어져요? 집에 가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없어지고 멀쩡해지더라는 거예요. 집에 가니까. 그래서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었나 보니까 처음에 기도하고 나가라고 해도 오히려 눈 부릅뜨고 안 나가던데 딱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해보라. 그 신앙 고백으로 그 자매의 신앙이 깨어나니까 어둠의 권세가 그 안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기품이나 높임이나 하늘이나 권세나 칼이나 기근이나 어떤 적신이라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때에 그 신앙의 진실된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고백하셔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이요 3장 1절에 기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19절에는 노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기도를 노래로 그렇게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나? 후대에 우리 보고 우리도 똑같이 노래로 기도를 하고 기도로 노래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첫째는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인내를 구하시고,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내 신앙이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 있는 신앙 되고 내 믿음이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속로에 서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하고 이루 가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코로나19가 어떻게 펼쳐져 갈지,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어떻게 예루살렘을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가실지를 봅니다. 이 믿음으로 기대하며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우리 아까 불렀던 365장 우리 1절만 두 번을 박수하면서 힘차게 부르시고 오늘 합심해서 하나님 기도로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세 가지 기도를 우리 이 자리에서 바로 합시다.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앞에 오늘 세 가지 놓고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세 가지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365장 박수하면서 찬송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드십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세 가지 기도합니다. 나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고, 나에게 인내의 믿음을 달라 기도하시고, 내가 삶 속의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적극 고백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이 코로나19 기간에 내가 어떻게 기도하여야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능력이 있어서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배운 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진노 중에라도 나를 긍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인내를 주옵소서. 없으며 없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내 능력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며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아버지 능력 있는 신앙 되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두려움이 와도, 어떤 괴로움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능력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10번이나 배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광야에서도 단 한 번도 의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발이 우리가 굶주리지 않도록 긍휼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이력을 기억하며 오늘 주 앞에 구합니다. 이 진노 중이라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의 인내를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간적인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을지라도 그렇게 보니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 주신 것이 선명해지게 하시고, 삶의 순간, 힘든 그 순간에 내가 적극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말씀의 속루에 서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위대한 일을 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